금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날씨처럼 갑자기 춥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저녁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또 새롭게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다시 한번 우리 용기 내어 주님 날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나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체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체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 아닌 척하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리의 길을 아시고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 한숨의 그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저녁의 예배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그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저녁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아픔과 상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계획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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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이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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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히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지고 그것이 심어짐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누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1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육신의 금식절기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 10주를 10주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날짜가 보니까 한 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초대교회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냥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식부터 성육신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육신의 절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오늘 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이 성육신의 절기를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6주가 진행이 돼요.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의 어떤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있습니다. 성탄 축일, 할례 축일, 예수님이 그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 잔치, 이게 5번의 축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인도하시는 리더 목사님이 커피는 도저히 못 끊는데 그게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2잔만 마시면 안 됩니까? 금식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다가 하면 40일을 금식한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40을 어떻게 가지고 금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육신의 절기를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이 왜 금식으로 시작하게 했을까? 이렇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육신의 금식과 축일들의 절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만 성육신으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부를 다 성육신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 그리고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선교 사역하신 거, 지상에 사역하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그래서 이 전체를 사실은 성육신의 절기가 확장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절기,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전에는 십자가의 절기, 그리고 부활의 절기, 그리고 이 승천의 절기, 이 전부 다가 뭐냐면 그 각각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들을 다 갖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으면서 한 해를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성육신의 은혜에 이 성육신의 절기로 끝나지 않고 이 다양한 이 절기로 이 확장이 되면서 각 시기마다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들을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특별한 준비 도구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뭘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임하는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이후부터 오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금식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절기 중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성육신의 금식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절기 중에 이제 대사순절이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제 내년에 부활절 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관련된 성령의 절기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있는 성령의 절기에 또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고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일부분 이렇게 줄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종류의 금식이에요. 한마디로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주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들을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제 매년 이 삶을 따라가면서 배우고 살게 되면 이걸 이제 감지하게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해지면서 이전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이 영향력이 있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특정한 방식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냐? 개인의 금식이 아니고 공동의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로서 금식에 헌신한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이 금식할 때랑 이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그 개인의 그릇만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근데 공동체 전체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릇의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절기 때마다 은혜가 임할 때 이게 용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준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분들만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금식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금식을 하게 하셨는데 이 금식의 의미가 뭔가?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호소를 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이제 유다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삶이 완전 엉망인 거죠. 그죠? 금식을 하는데 삶은 완전히 엉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금식의 의도가 뭔지가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돼 있는데 이걸 잘 뜯어보면 어떻게?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나팔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로 외치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예요.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가 진짜 다급한가 봐, 이걸 들으신다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에게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이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성육신의 절기에 오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걸 받기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간절하게 외치는 모습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8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요. 거기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선지자 안나. 젊을 때부터, 처녀 때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한평생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와 중보와 금식으로 살았던 중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중보기도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였습니다. 안나. 그 다음에 남자 중보기도팀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와 시므온이 남자와 여자 중보자들, 무슨 중보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는 중보기도 팀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밤낮으로 눈물과 기도와 절하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일평생을 들여서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비들은 이 사람들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와 금식으로 기다렸던 이 사람들처럼 이 성육신의 은혜로 오시는 우리의 구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그 사람들처럼 간절히 금식하며 성육신의 은혜를 기다릴 것을 원한 것이에요.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절기를 금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보자들처럼 이제 전승에 의하면요, 그 그룹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소녀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이제 준비가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전승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금식절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은혜가 있대요. 이 절기에 은혜가 있대요. 구원의 은혜가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면 금식을 하세요. 한 끼, 반 끼, 아니면 3분의 1, 특정한 음식, 뭐든지. 그리고 이 성육신의 절기에 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세요. 금식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금식만 굶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뭔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냐? 주님의 오심을 가로막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준비해야 돼요. 자,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준비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은 성육신의 금식절기 첫 주차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이 왜 이렇게
문을 쾅 닫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다음 주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본문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질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안 줬어요. 여러분 성경 직접 찾으셔야 돼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17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31절까지 예수께서 둘러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첫째 주 성육신의 금식절기 첫째 주 말씀과 성육신의 금식절기 두 번째 말씀은 내용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절기 9번째 말씀과 10번째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죠? 본문만 달랐을 뿐이지.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성육신의 금식절기도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핵심이 뭐죠?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 9번째, 10번째하고 성육신의 금식절기 첫 번째, 줄 번째 의도적으로 두 개씩 같은 내용을 만든 겁니다. 왜요? 이게 서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냥 이 본문을 배치한 게 아닙니다. 본문을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절묘하게 이게 이제 연속됩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가 맨 밑바닥 기초로 있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육신의 절기. 그리고 그 위층에 계속 이 절기가 쌓이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총을 통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 나를 따르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 왜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두 주에 걸쳐서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 본문들을 택한 데에는 성령님의 영감이 있었던 거죠.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영감해 주심으로써 초대교회 아비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절기가 끝나는 두 주와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 절기 9번째, 10번째는 같은 내용이었어.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밭의 비유죠. 좋은 밭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연결해서 뭐라고 풀어졌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대. 그래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뭡니까? 그 말씀을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뭡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해주면서, 다음 주 본문을 말해주면서 너희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이야.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이 되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육신의 금식절기에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우기입니다. 비우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각 절기마다 핵심 단어가 있어요. 성육신의 절기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 주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논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뭔 소리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의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삶이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버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잘 따라오셨어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내 삶에 열매 맺고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걸 버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주님이 내 안에 성육신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생명체가 되어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게 자라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자라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자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셨고 그리고 세상에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올까요? 예수의 생명체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그리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젖을 먹고, 그죠? 엄마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옵니까? 이 생명이 자라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세요. 두 종류가 딱 들어와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도록 하려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 생명이 자라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노크를 하세요. 야, 그거 아니고 이 안을 좀 봐.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지며 성육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막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구유 같은 내 안에 탄생하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육신의 은혜라.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일어나게 하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딱 태어나도록 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도록 하는 사이,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성육신의 은혜를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육신의 금식절기와 축일절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절기, 그리고 부활의 절기, 승천의 절기를 거치면서 각 그 시즌마다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가지고 성인의 상태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분량이 자라가는 만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분량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 청년부 우리 목사님이 청년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늘 제자리 걸음하는 자기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감을 느끼는 이런 청년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뭐 늘 제자리 걸음이고 늘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봐야 뭐 뭔 소용이 있냐,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뭐 다 아는 거 없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제자리 걸음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왜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왜 뜻대로 안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겉사람, 옛날 타락한 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사니까 내 의지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지고 내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닌데 돈이 벌어져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버려요. 맞춰요 이렇게.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내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에 생긴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에요 이게.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연약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탁 건드리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터치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건데 원수가 와서 이게 세 단계로 유혹을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은혜를 딱 받았는데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뭘 줍니까? 시련을 딱 줘버립니다. 근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뿌리도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견뎌요.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뭐라고 했죠?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좋은 밭의 상태가 되도록 바꾸는 일.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면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성화를 잘못 알고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막 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성화라고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라집니까? 안 돼요. 안 사라져요. 그거 다 결혼해서 부부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살면 살수록 싸우잖아요. 살면 살수록 정말 당신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냐? 나가서는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다 뽀록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가르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알기 위한 겁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중학교 수준인지 내 속사람이 초등학교 수준인지 내 속사람이 대학교 수준인지 내 속사람이 중년의 수준인지 장년의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못하면 저 사람 속사람은 아직 기도하는 분량에 있어서는 아직은 어린아이네. 말씀 읽는 데 있어서는 묵상하고 이런 부분 어린아이네. 저분은 좀 중학교 정도로 되네. 어려운 일 막 왔는데 잘 견뎌요. 그걸 극복해내요. 저분은 성인이네. 인내하는 부분에서 성인이네. 그런데 어려움에 막 흔들려 울고불고 난리지. 아직 중학생이구나. 아직 사춘기네. 그걸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죠? 우리의 수준이 지금 내 속사람이 어느 정도 왔는지 알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자라도록 초대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치가 뭐냐면 구원의 절기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거 1년 내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와 하늘과 동반자 된 삶을 살아가. 이게 1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은 퇴보하는 게 아니고 1살에서 2살로, 2살에서 3살로, 3살에서 4살로 이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체계도 없고 단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늘 그 자리에 10년 믿어도 그 자리인 거예요. 20년 믿어도 그 자리인 거예요. 땡강 부리고 잘 삐지고 뭡니까? 속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죠. 그럼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 뭐죠? 금식하며 성육신의 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 삶을 시작해야 돼요. 자,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주셔서 성육신의 금식절기로 들어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원래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주 정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셔가지고 만약에 늦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하여 나도 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늘 애쓰는데 안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애쓰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나는 그 차원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성육신의 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이죠. 나도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좀 마음이 뜨끔한 거는, 여러분 알아서 금식하세요. 개인 금식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공동의 금식을 했다가 이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게 이 성육신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받는 건데 내가 몰랐구나. 제가 그건 몰랐었어요. 이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같이 금식을 할 때 더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강하게 임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내용은 아마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설명을 제가 하여튼 단순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막 길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정도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구원의 절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은총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식으로 들어가도록, 6주 동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절기를 넘어서 두 번째 구원의 절기인 성육신의 절기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린아이지만 엄마와 아비가 나를 어린아이 시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이고 나를 입히고 돌보아서 지금 내가 자라 있는 것처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계속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의 돌봄을 통해서 제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 나라 절기를 넘어서 성육신의 금식 절기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필요를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절기 가운데 너무나 많은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절기마다 구원의 은혜들이 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있는 은총들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금식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것이고, 금식은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단언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으며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진리와 씨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십자가의 하나님 그 절기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고
부활의 절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승천의 절기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저희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이여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여 참 오래되고 묵은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각의 영역 가운데 주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진리로 하나님 새롭게 구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나이다. 내가 둔감하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여 개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여 또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묵은 혼의 도시들은 무너지고 아버지 새로운 이 영적인 성벽들이 하나님이여 도시들이 내 안에 영의 도시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갈망하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또 돌아갈 때 하나님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에 진리의 하나님이여 그 분량을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좀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예비해 놓은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들을 때는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일상의 삶에 또 들어갔다 돌아오면 생각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를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성육신의 은혜를 위하여 나팔을 불듯이 금식하며 준비하라 하였는데 제가 너무나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평생을 과부로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 눈물과 밤낮으로 눈물과 기도와 철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구했던 참 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못하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런 것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저희가 돌이키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영적인 아비들은 금식으로 다가올 은혜를 준비하라고 말했지만
저희가 얼마나 다가올 은혜에 대하여 간절함이 모자랐는지, 갈망하는 마음이 모자랐는지를 깨닫습니다. 모자란 것은 주님 탓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여선지자 안나처럼 또 하나님이여 선지자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눈물과 기도와 철야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점점 자라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중보자들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 되는 그 차원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이 땅 가운데 주님 보내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여 도래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일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타락한 생각으로, 타락한 의지로,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의 유혹 앞에서 참으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흘러나와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의 결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여 참 그 놀라운 삶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영적인 방법들로, 영적인 원리들로, 영적인 그 훈련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의 상태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폐하고 하나님이여 어디에 하나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안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 늘 뒤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오게 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하나님이여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갈망하며 금식으로 하나님이 이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일이 버겁고 일이 두렵고 일이 공포스럽지만 하나님이여 정말 결심하고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금식을 통하여 성육신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하나님 그 영적인 추수의 그런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같은 놀라운 만지시는 역사들이 이제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일을 행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을 저희가 받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금식하는 거 내 힘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식의 분량, 방식을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밥을 안 먹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성육신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는, 내 타락한 욕망들을 죽이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제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와서 유혹할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의 은혜를 좀 주시도록,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좀 새로운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개인의 금식을 넘어 공동체의 금식이 있을 때 하나님 더 많이 그 성육신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성육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형제자매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금식의 은혜를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성육신의 은혜를 위하여 금식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특별한 수단이고 특별한 방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들어가려고 할 때 공포스럽고 두렵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인지 깨달아 알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심하고 금식을 시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금식의 하나님이여 성공함으로 인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의 하나님이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면 넘어집니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의 금식을 넘어서 공동체의 금식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많은 풍성한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신비 가운데 초대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신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에 함께하고 일에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육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금식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금식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금식하며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성육신의 은혜가 온다 그랬습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신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게 되고, 사업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제가 버려야 될 게 뭔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그게 재물인지, 그게 성공인지, 그게 지식인지, 그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그게 명예인지, 하나님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이 기간 동안에 버리는, 내려놓는 씨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잡아보세요. 내가 이번 6주 동안 이걸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이 되는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걸 버리고 성육신의 은혜를 받고 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6주 동안 이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외칠 때 주님 내 그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그 장벽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돌파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금식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걸림이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재물인지, 그것이 부동산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이 자식인지, 아버지 그것이 지식과 정보인지, 하나님 그것이 권력인지, 그것이 명예인지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버리기 힘든 것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걸 버리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며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찾아들게 된다는 것을 주님 믿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는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길가밭의 역사, 하나님 방해, 하나님의 가시떨기에 하나님 방해, 하나님의 바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씨앗의 방해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빼앗아가는 원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대적하며 물리치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고 이기면 이 원수가 물러가게 될 것이며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돌파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와서 우리 건강을 치고 원수가 와서 우리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원수가 와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원수가 와서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돌파해내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하나님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너가 이것을 붙들면 너가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육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사 원수의 그 속임을 물리치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복락을 하나님 나라 그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 원수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원수는 3가지 단계로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방해는 뭐죠?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려고 할 때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사단의 방해는 무엇이죠? 시련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말씀의 은혜를, 성육신의 은혜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놓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 오는 사단의 그 유혹은 뭐죠? 가시떨기 밭이죠.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향락을 주면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빠져버리도록 하는 세 번째 단계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재물도 주시고 인생의 즐거움도 주시고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시련도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도 붙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면 돈도 주세요. 인생의 즐거움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원수는 네가 그 길 가면 그거 못 얻는다 자꾸 속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이걸 추구해라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눈앞에 두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머물겠습니다. 깨달아 알면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즐거움 주실 것이고 부유해지는 거 하나님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유함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 주님이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제가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름받은 주님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받은 은혜, 성육신의 은혜, 말씀의 은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아버지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하나님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이 일을 이루어내면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였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으며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원수가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여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엎드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도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재물과 향락과 이생의 염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같은 어려운 유혹을 줄 때에 하나님이여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걸어가겠다. 나는 재물과 향락과 인생에 근심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일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하나님이여 내 심령의 심지를 분명하게 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내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흔들어 놓고 있구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의 복락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육신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 열매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걸림들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금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흘러나와서 살아내어지는 그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이 삶을 살지 못하게 유혹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은혜를 빼앗아가고 시련을 주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가져다 준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갈 때 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풀어지는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느끼고 흥분하며 그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하루 더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태아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예수의 형상이 되어가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한 5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 주신 자기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이 뭔지 중요한 내용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잘 머리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천국이잖아요. 내 삶에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걸림이 되는 걸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육신의 은혜,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재물의 은혜도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건강의 은혜도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의 축복도 있고 이게 천국이 오는 원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걸 갖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리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내가 정말 기꺼이 가려고 하는지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지 이걸 받으셔야 돼요. 성육신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금식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만큼 주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이 시간 짧게 기도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여러분의 분량만큼 하시면 돼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조금씩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필요한 만큼의 분량 성육신의 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짧게 한 5분 정도 내용을 정돈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